할렐루야. 2014년 6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서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까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를 제사장까지 만들어 놓은 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사장까지 만들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왕자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나오다. 여기서 백성이 아니더니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더니 그런 얘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이 나그네와 이 세상에 버려진 이 행인같이 우리가 전에 살았다. 그래서 어제 나그네와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잠깐 지나가는 자, 자기 집이 아닌 데서 사는 자, 이런 게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위는 그냥 거쳐가는 손길, 영원히 정착하지 않고 자기 집이 따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행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속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친아들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살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증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들에게 하라. 이것은 세상 임금이나 이 권력 가진 사람한테도 우리가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 임금이나 세상 법한테도 순종하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악하다고 그걸 쳐부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보고 악한 걸 다 잘라버리면 율법으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 싸워서 선이 악을 다 무찔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이 악을 다다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싸우면 세상의 과학의 원리는 빛이 어둠을 다 물리쳐 삼켜버리고 마는데 그러면 어둠은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해. 너희도 나그네와 행인 같을 때 바로 세상 임금같이 악했던 거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 육체의 몸으로 오시어서 나그나 행인 같은 우리들한테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도 바로 왕 같은 하늘의 제사장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너희가 그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시고 그 자체를 쫓아라고 했으니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멸시키면 이길 수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 싸워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싸워 이기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을 받들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의 선한 그 삶을 통하여 왕도 회개하고 권력자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너희는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바로 세상 끝날에는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은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나오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한번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한번 나와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늘의 시를 받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산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그거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바로 세상에 나가서 임금한테 순종하고 권력자한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아내들도 자기 남편이 악할지라도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라. 악하면 쳐보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돌구리는 선악으로 싸워 이기려고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거는 영생을 얻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실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순종하고 악한 남편한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거라, 그런 뜻으로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이 약하게 쳐보셔라, 세상이 약하게 쳐보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법칙은 악과 싸워 이기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은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때려 부셔 박살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거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본체는 혈과 육의 생각과 정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선하시네. 이것은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한데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가인은,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 피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 육신이여 세상에 오시어서 그 뜨거운 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본 것을 증거하고 아는 것을 말하노라. 봤다고 하는 것은 새로가 새 땅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보여지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가 먼저 건설이 되어 있다는 그것을 본 것이요. 아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다시 품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계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짐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나 양 같아서 책일로 각기 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담당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아들이 된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담 하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다시 났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의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다시 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인간이 나그네 같은 인생한테 왕자 같은 아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그 임금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한테 따질 말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한테 답할 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 두려워 말며 요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게 이제 이방인이에요. 왕들이에요. 응?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이 세상 임금과 이방인이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원리를 베드로전서를 보시다 보면은 왜 세상 임금 제도한테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인생들한테 순종하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진 것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는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볼 때 나그네 같이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임금같이 세상을 최고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자기 변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너희가 다 나그네였어. 지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응? 어둠에서 빛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자지만 너희가 옛날에 나그네였어. 이 세상을 전부로 세상의 임금같이 세상만 사랑하고 보이는 것만 전부로 살았지. 응? 그런데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거듭나고 보니까 보이는 세상은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걸 깨닫고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진 너희는 이제는 세상 임금이 높고 낮은 것 따지기 전에 너희 같은 벌거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었으니 너희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거라. 그런 뜻의 왕한테 벌벌 떨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세요.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는 있을 때를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너 옛날에도 세상 임금과 같이 세상의 전부로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너희가 예수 피를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바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너희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를 1년 품값으로 따지면 1만 년 동안 풀어 갚을 돈을 처와 자식과 내 생명과 모든 재산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까지 해결하시고 너를 천국의 아들까지 놓으셨으니 이제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100대라는 돈을 갚아달라고 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기독교의 대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너를 주장하면은 세상 임금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나그네와 같고 거러지 같은 행인 같으니 뭘로 저러니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떠올라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하고 그냥 악을 그냥 선이다 부딪히는 그런 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자비를 세상에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며칠 전에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긍휼은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긍휼뿐이 없다고. 사람은 죽은 걸 못 살리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창을 들고 짐승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고양이가 발발발 떠는 걸 보고 그를 살려주고 먹여주고 그를 내 아들로 삼으시고 내가 대신 죽는 게 긍휼이라고. 사랑은 동질에 서는 것. 이거는 벌거가 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구두개 같은 인생을 위하여 오셨다는 이 긍휼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긍휼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전서를 보고 말씀을 증거하려면 너무 방대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써져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너희는 전에는 나그네와 행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임금을 나그네 같은 벌거지 같은 인생을 순종하고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먹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게 본을 보이시고 그가 죄가 없으시되 고난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 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냥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처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처단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버릴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따라서 자기만 변화되라. 그래 안 그래? 월급을 타면 나만 타지 왜 남 타고 못하면 딸 거 없어. 나무 주머니는 내가 끄집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영적으로 참으로 대단한 욕심쟁이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안 맞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 욕심은 남을 피해를 주지만 영적 욕심은 남을 용서하면서 이 속사람이 살아가는 자기를 볼 때에 기운이 막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용서하면 할렐루야.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따라서 주여 100% 용서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 수를 써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나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는 영문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용서할 때, 이해할 때, 관용할 때 이 세상을 다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 되어서 영혼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